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는 잘 들리는가요? 네. 혹시 밖에 더우면 안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할래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밖에 계신 분들 이 왼쪽에 자리가 좀 있어요. 이 왼쪽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 습한 날이라 이제 에어컨을 좀 틀고 안에서 가능하면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더위를 잘 못 느끼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조금 아침부터 많이 덥더라고요. 여러분도 더워요? 네. 오늘은 이제 초하루이기도 하고 백중오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합창을 듣다 보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면 열심히 잘 살겠다고, 뭐 힘든 길이라도 꽃길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겠다고 그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또 우리 보살님들도 그 거사님들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좋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여기는 별로. 네. 그렇게 이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기만 하고 나는 또 그런 말을 하나요? 나는 그런 말 해요? 네, 잘 안 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언어가 또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표현이 언어이고 행동이 마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행동과 말과 마음이 늘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먼저 하면 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해버릇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봉 스님은 이제 우리를 볼 때마다 부처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불러주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부처님이 되었어요. 꽃이라고 불러주면 그때서야 꽃이 된다고 하듯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봉 스님, 저를 한 번 더 불러줄래요? 예. 그래서 저를 만나면 부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해봐요. 아이고, 부처님 오셨습니까? 네, 당신은 나의 부처님입니다. 네. 또 사랑합니다 해봐요. 사랑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아침에나 이렇게 만날 때 뭐 욕을 하면서 만나면 표정들이 어때요?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칭찬하면서 만나면 어때요? 서로가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도 받고 말 한마디에 또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 또 어떤 대화의 내용을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부처님으로 불러주고 또 이렇게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또 해봐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옆에 사람 보고 그분이 당신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은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말 한마디를 하루에 쓰는가 또 하루에 10번을 쓰는가 다른 말은 악한 말은 뭐 10번 100번도 쓰는데 정말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선한 업으로 이끄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언어들은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정말로 선한 업은 인색하고 내가 쓰는 어떤 고집해서 쓰는 그런 업은 또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선업을 지을 수가 없고 선업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과보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은 업대로 과보는 오게 되는데 선업을 항상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수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이 고타마 부타의 생애 늘 이제 자주 보시죠. 우리 종무소에도 있고 여기에도 항상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자꾸 그 제불보살님이 계신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지 그곳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로만 그곳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 거지. 이제 자기 습관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하는 방식대로만 하려고 꼼짝을 하지 않아. 자기 업에 묶여서 꼼짝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발 한 발 그곳으로 세월이 간다고 해서 한 발도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쓰고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 신구의 삼업으로 한 발 한 발 그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그때가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그때가 한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것이 우리한테 아주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우리한테 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그런 알아차림, 정신을 차리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 있는 데에서 지금 여기로 쑥 빠져나오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명상이에요. 부다의 명상.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도 이제 선정, 그걸 사선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입정이라 그랬잖아요. 선정에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정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기만 하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이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은 뭔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어려워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거. 지금 여기로 가져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대로 하면 안 보이던 게 보여. 지금 뭐가 보이나요? 지금 뭐 보여요? 제가 보여요? 그러면 제정신인 거예요. 이게 선정의 이제 입정이 된 거예요. 입정.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가 들리지만 그것이 알아차려지지 않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여기에 없는 거예요. 제 정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어떤 생각에 가 있거나 어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가 났어. 이 소리 들렸어요? 네.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할 때 지금 여기에 정신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때요? 계속하면 되잖아요. 계속. 소리가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요때가 말하자면 정신이 또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그럼 또 정신이 딴 데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정신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져오는데 0점 몇 초도 안 들려요. 0.3초인가 걸린대요. 0.3초.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지은 업으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한순간에 우린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입정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 부처님이 선정에 든 이후에 지금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잡고 있는 거 없죠? 들고 있는 거 없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예. 그 부처님이 선정에 들고 나면 우리가 선정에 들면 어떤 느낌이냐? 고타마 부타의 생애 그대로 나와요. 내 마음이 어때요? 순수하고 투명하고 맑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밝아진다.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입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고 맑고 밝고 광명, 밝아지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눈에 뭐가 들어와. 옆에 사람 한번 봐요. 뭐가 보여요? 옷 색깔이 보일 수도 있고 이분의 표정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하면 이분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근데 부처님이 첫날 뭘 하시냐? 선정에 들었다 그래서 해탈했다고 내가 해탈을 했다.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나는 그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다고 해서 깊은 선정에 들었다고 해서 깨달음이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정에 든 것은 맑고 밝은 아주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그런 맑고 밝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보느냐 뭔가를 보고 보았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됐을 때 그걸 이해하게 되고 이해됐을 때 그거를 수용하고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날에는 부처님이 뭘 봐요? 선정이 들었을 때 첫날에 뭘 보죠? 뭘 보게 될까요? 우리도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면 뭘 보고 싶어요? 자기를 보려고 해요. 나를 봅니다. 그래서 첫날은 밤새도록 나를 봐요. 부처님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건 뭐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한 것들이죠. 아까 우리 반야심경 하셨죠? 반야심경 할 때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그랬잖아요. 깊은 반야 바람일다가 뭐예요? 그게 선정에 들었단 얘기예요. 선정에 들어서 그 다음에 뭐 했죠? 조견 오온 했다고 했죠. 오온을 비추어 봤다. 그 오온이 뭐죠?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한 거죠. 그죠? 마음으로. 마음은 뭐예요? 수상행위, 감정과 생각과 갈망과 또 그런 저장됐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걸 어때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봐요? 네, 어릴 때, 또 언제, 전생. 계속 깊이 보다 보니까 전생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기뻤고, 또는 상황이 됐을 때 슬펐고, 슬픔은 반드시 뭐와 따라 올라와요? 생각이 따라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된 것이 있으니까 슬픔이 올라왔던 거죠. 이렇게 색수상행식을 다 보더라는 거지, 이제. 자기를 봐. 그래서 그걸 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있었으면, 그 경험이 있었으면 그 전에는 어떻게 또 비슷하게 우리가 마음을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오온 이것을 일지를 써보면, 명상일지 써보면 한 30번만 쓰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마음 쓰는 게 거의 똑같아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업이라고 해요. 습관. 그게 우리가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오래도록 길이 들어온 습관. 그 습관이 업인데, 그 습관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때 생각하는 것도 떠오르는 생각이 거의 똑같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똑같고, 그때 일어나는 감정도 거의 똑같아. 기쁨이 일어나거나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금생만 보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보니까 전생도 보고 전생도 보고. 그래서 얼마나 깊이 보냐? 500생 동안, 500생 전에서부터 뭐예요? 이런 마음들을 쓰는 습관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걸 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 습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언제부터? 수백 생 전부터 이런 식으로 내가 반응을 하고 살아왔더라는 거라. 그거를 아는데 하루 종일 그거를 보게 됩니다. 보고 알게 돼요. 그렇게 보고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충분히 보고 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누구를 이해를 해? 나를 이해하게 돼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돼요. 아, 내가 어때요?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경험들을 보는 거죠. 충분히 보고 나면, 아, 그래, 내가 이런 마음들을 겪어가면서 살아왔구나. 이렇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합장하고, 부처님이 하셨듯이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선정의 상태에서 나를 잘 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들을 경험했는가. 아, 나는 열심히 해야 돼. 또는 나는 남을 꼭 도와줘야 해. 그리고 나는 꼭 성공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을 꼭 이루어야만 돼.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또 어떤 마음을 경험하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나는 너무너무 보람차고 행복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프고 힘들고 화내고 나 자신을 공격하면서 우울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자, 나는 이런 나의 마음들을 이렇게 살아온 나를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온 나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온 나를 이제는 놓아주고 싶습니다.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런 업들을 이제 나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의 이런 모든 업식들을, 나의 이런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나의 이런 모든 몸과 마음의 경험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이 과거의 업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나의 마음을 부처님으로 돌립니다. 나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립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부처님도 이렇게 해서 당신의 과거를 업장을 소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과거의 업으로부터, 수백 생의 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뭘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 나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이런 걸 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는 것이 먼저 수행이 되고 연습이 될 때, 그때에서야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다고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아요. 상대 인연의 마음도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편안해질 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워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찌 보면 과거의 인연, 지나간 인연이 영가들로 모셨잖아요. 우리가 영가를 모시고 이렇게 그분들을 불러서 청해서 이렇게 백중을 하는 것은 그분들과의 쌓았던 그런 업들을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내주려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나면 이제 영가의 마음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영가님도
한번 자 눈을 감고 합장해서 그분을 초대합니다. 자, 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내가 그냥 할게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과 함께 나눴던 마음들,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해줬을 때 나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해주지 않았을 때는 나는 너무 괴롭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니 그것은 나의 다 고집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뿌리가 되어서 당신에게 그런 마음들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신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오직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왔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또다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을 애태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인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또 살아가고 제불보살님들이 계신 지혜롭고 복되고 공덕이 많은 극락세계에서 늘 함께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와 있었던 원망하는 마음, 불편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은 이제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마음들에서 헐헐 자유로워지시고 제불보살님의 세계에서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같이 따라해요.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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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이렇게 나의 과거의 인연들이 이제 내 업식 속에 어떤 원망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들을 다 보내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추모할 때는 이제 그분들은 극락세계에서 지금 이 세계보다 훨씬 아름답고 공덕이 많고 지혜가 많은 극락세계에 항상 계십니다. 이렇게 추모를 하시면 그 영가님도 좋으시고 또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도 또 이 생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선정 이후에
자신을 보는 것으로서 자신의 업을 정화하고 또 지나간 상대 인연들을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마음들을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인연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이제 부처님이 했던 그것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백중기간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어찌 보면 업을 정화하는 시간이 되고 또 이제 우리의 과거의 인연이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백중기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숙명통, 타심통, 그 다음이 법안통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번뇌, 괴로움에 빠진 마음을 치유해야겠다. 요즘 말하면 치료, 의사가 돼야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신통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능력을 말하자면 발견을 하냐? 우리가 괴롭잖아요.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내가 괴로울 때 괴로운 마음을 가만히 봐요. 그러면 가만히 그냥 괴로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였지. 그럼 괴로운 것의 원인은 뭐죠? 뭐예요? 성질이 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밑에 왜 화가 자꾸 나지?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자꾸 화를 내.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아프긴 한데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안 나와. 병원에 우리 어디 아프면 가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디 아픈지 의사의 진단이 안 나오면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지를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못 찾아내면 치료를 백날 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어떤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하는 그 이론 체계가 고진멸도입니다. 사성제. 그래서 평생 부처님이 나는 평생 내가 사성제를 가르쳤다. 결국 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그 스트레스를 치유해 줬다. 그러니까 요즘 마음을 괴로울 때 어디로 가요? 의사 찾아가죠. 의사 중에 괴로운 마음을 치유해 주는 의사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라고? 부처님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 사성제는 바로 마음이 괴로울 때 부처님의 사성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러 절에 다니는 거라. 절에 다니는 이유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이 마음 치유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죠. 그럼 원인이 있으면 그러면 자꾸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데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고 했죠? 내가 구하는 마음이,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 그리고 그 고진멸도, 그래서 고진멸할 때 멸에서 명상을 해야 돼. 이제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더라. 그럼 원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 얼른 알아차리고 뭘 해야 돼요? 그 원하는 마음이 태풍처럼 일어나지만 지나가거든. 원하는 마음이 지나갈 때까지, 불편한 마음, 화가 지나갈 때까지가 아니고,
화가 났을 때 뭘 봐야 돼요? 원하는 마음을 보고 그 원하는 마음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명상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깊이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거를 고진멸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활용을 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게 팔정도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 빠지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갔을 때 우리는 바른 길로, 정도라는 게 저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거든. 그리 가야 우리가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마음이 번뇌가 없는 세계가 극락세계잖아요, 상징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우리가 번뇌가 없는, 스트레스 없는 나를 만날,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제. 근데, 그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이제 요 얘기 잠깐만 할게요. 어느 엄마가 뭐 금쪽이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 TV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한 6살, 7살 정도 되더라고. 젊은 부부인데 엄마가 있고. 근데 엄마가 아들을 특히 좋아하죠. 좋아 안 해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일하고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 그래 보면 둘이 뭐 한 거야? 여기도 자주 싸웠나요? 이제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지.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촬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잘 지내다가 엄마가 이제 밥을 다 준비해놨어. 그러면 아이한테, 아들한테 와서 밥 먹어. 그러니까 아들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죠. 아들이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말 잘 듣는 아들이 있던가요? 거의 없죠. 한 7, 8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이제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뭐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생각이 어때요? 이번에 버릇을 반드시 고쳐줘야 돼. 이제 이렇게 이 생각이 강화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한테 빨리 뭐 몇 번, 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셀 때까지 안 오면 너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몇 번을 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이 마음은 어때요? 엄마 마음은 어때요? 엄마 마음은. 엄마가 어떤 마음을 경험하는 거야? 화가 나죠? 짜증이 나고. 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경험해요? 이걸 고쳐줘야 돼. 그런 게 경험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걸 빨리 고쳐주고 싶어. 버릇을 빨리 고쳐야 돼. 이게 이제 급하게 되다 보니까 아들은 어때요? 아들 마음이 어떻겠어? 에? 지금 얘는 먹기 싫어. 그리고 어때요? 지금 아들 입장이 안 돼봤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배가 안 고픈 거라. 그리고 먹기 싫어. 그런데 어때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지. 그 이제 서로 화가 났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원래 사건은 뭐였어? 시작은 밥 해놓고 밥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과거에 기억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속에 확 파묻혀가지고 이제 밥 상황은 이제 없고 이제 과거의 그 어떤 그런 것들로 벽돌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밥은 쳐다도 안 보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 이제. 그래가지고 참 많이
그 전쟁을 하면은 누가 힘들어요? 애도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애가 사실은 애가 약하잖아요. 찾아가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그래? 그게 받아들여요? 아니요. 화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꼴보기 싫으니까 방 안에 가 있어. 그래갖고 방에 가둬버려. 문을 쾅 닫아. 그러니까 애가 이제 또 삐끔 열고 나와서 엄마한테 편지를 잘못했어요. 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써서 대충 줘. 그런데 딸이 엄마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엄마는 이 화가 안 식는 거라. 애는 금방 식었는데. 그러니까 애는 금방 마음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엄마는 어때요? 그 화가 안 내려오는 거지 이제. 그게 뭐예요? 그 일어난 마음에 대한 집착이 내려지지 않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막 그 상당히 안 좋아지더라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지. 그게 어떤 길이에요? 고집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어때요?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슬픔 속에 빠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슬픔 속에 빠지고. 예. 그런 이제 그래서 그 그거에서 보니까 나중에는 그 결국은 엄마가 심각하다. 엄마가 치료를 받아야 돼. 이런 이제 과정이 있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엄마도 어때요? 엄마 잘못인가요? 엄마가 그런 생각이 고집하게 된 것은 다 어릴 때 어때요? 엄마도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가 행복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평화로울 거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엄마도 어때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를 자기가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심리치료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다 뭐하냐?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의사가 안내만 해요. 안내를 해서 자기 마음을 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어디 가서 그런 걸 의사한테 만나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경험했는가 오온을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치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가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연습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욕심이 있는 거죠?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엄마가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더 크게 하려고만 하지 그 마음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줄이려고는 안 한단 말이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나 이런 명상을 배우는 것이 그런 마음이 화가 딱 났을 때 내가 원하는 마음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원하는 마음을 어때요? 지나가도록 잘 그래. 원하는 마음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 화나는 마음이 한풀 죽는다는 거라 했지.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순리라.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고집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편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이유라는 거지. 이제. 예,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걸 많이 겪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불편함이 일어날 때마다 뭐 해요? 나한테 원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하면 한풀이 꺾는다는 거지. 자, 합장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원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내가 이 원하는 마음을 고집하는구나. 이 마음이 나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 마음에서 돌아서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함께 가는 도반들을 의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옆에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깥에 저거 붙여놓은 거 보셨죠?